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21장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사건들을 보도하는 일련 기사들의 연속 부분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을 본받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길 것을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서 36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는 모두 7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는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 데 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된 가치관을 드러낸 데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저주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그 원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주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죄악에 대한 저주의 강도가 심해지는데요.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는 머지않아 전개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 및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 가장 격렬하고 신랄한 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하던 성전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모조리 무너질 정도로 그 파괴의 정도가 극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19장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사건을 보도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논쟁이 소개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에서 파견된 대표들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는 랍비,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교한 계략을 파악하고 요한의 침례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함은 물론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9절에서 19절은 앞단락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세에 대한 논쟁과 연결되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소작인 농부는 유대인, 주인의 종은 여러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선지자를 학대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까지 저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유대인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하시며 유대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6절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책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분노하여
다시금 세금 납세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곡식 10분의 1과 기름과 술의 5분의 1을 토지세로 징수했고 수입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4세에서 65세까지 남자와 12세에서 65세까지의 여자들에게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바로 이 세금이 논쟁이 되었는데 여기서의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터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27절에서 40절은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와 유화적인 관계를 맺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적 전통을 벗어버리고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며 교리적으로는 내세나 부활 혹은 천사나 사단과 같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대 결혼을 두고 부활과 연결하여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도 없을 뿐 아니라 사후 부활체의 삶의 양식이 어떠할지 암시해 주는 바,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새로운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41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입니다. 그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 납세, 부활에 대한 주제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조상 되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있으므로 자손이 주로 칭함을 받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에 대해 밝히심으로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백성들 앞에 군림하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시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허영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데 특히 동정과 구제의 대상인 과부의 재산까지 종교적으로 속여서 착취하는 서기관들의 탐욕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더욱 무겁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의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19장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여러 사건들의 연속 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한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을 통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소유 전체를 바치거나 가난한 중에 헌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바치는 자의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100%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의 신실한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을 계기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방대하고도 화려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서는 온갖 비리가 성행했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이 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의 파멸을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7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언을 듣고 질문한 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 파괴가 언제 있을 것이며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세상 종말의 때를 투가하여 설명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소란, 자연재해,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 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세상의 종말 이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동일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던 마태와 마가의 병행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가까울 때의 행동 지침과 예루살렘 멸망 때에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될 화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조로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종래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을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천체와 자연계의 이변이 있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를 보통 7년 대환란기라 부릅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8절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의 자연적 성장을 통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하여 조심할 태도를 교훈합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를 생각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염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는데 이른 아침이 되면 백성들이 그의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21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